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생애에 관해서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까지 또한 열왕기하 1, 2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며 신약에서 27회나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아서 그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 그의 생장 과정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는 본문이 엘리야의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명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 최악의 군주였던 아합의 통치로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절정에 이르렀던 암흑 시대였습니다. 이로써 엘리야와 아합은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의 대결에서 구속의 역사를 관철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이래로 여호와 신앙의 전사 엘리야가 예고도 없이 호련히 나타나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하고는 그리 시냇가로 피하여 까마귀들이 날라다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며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리 시냇물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어느 과부의 도움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시돈은 우상 숭배의 못자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의 생장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할 사람을 예비하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만한 분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냄으로써 죽은 자도 살리시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오랜 동안의 은거를 마치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 산상에서 정면 대결을 벌였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하게 되었고 뒤이어 오랜 가뭄에 종지부를 찍고 큰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해 보일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바알이 우는 사자같이 위협할지라도 분명한 결단과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낙심과 좌절에 빠져 시내반도의 호렙산으로 급히 도주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지만 또한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으로서 심신이 지쳐 있을 때 당하게 되는 연약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양식과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고달픈 신앙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신령한 양식을 취하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님 편에 서 있는 무리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엘리야가 화소연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힘을 얻어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습니다.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생업과 가족과 고향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엘리사처럼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 깨끗이 작별을 고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다고 말씀했습니다. 아합은 나밧의 포도원을 사서 궁중공원을 조성하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제언했지만 나봇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매매된 경우에도 무르거나 반환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나 이제나 토지의 독과점은 결국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예석을 낳게 됨으로써 성경은 이를 수천 년 전에 이미 제도로 규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아합은 이세벨의 책략을 조차 나봇을 처형하고 포도원을 몰수했습니다. 죄목은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나밧의 포도원을 탈취한 일은 외견상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설령 그 내막을 알았다 해도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꾸며진 일에 겁없이 항의할 사람은 많지 이처럼 이 사건이 완전 범죄로 마무리될 즈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벨의 피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억울한 나봇의 피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극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였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감동을 받습니다. 나봇이 아합 왕의 후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순교했습니다. 더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순교했습니다. 이제 모름지기 성도라면 나봇처럼 신앙 양심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회주의, 출세주의로 신앙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엘리야처럼 신앙 양심이 명하는 대로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척결해야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가 병들게 되자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조차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하시아 왕은 불길하게 예언한 엘리야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두 차례나 50명의 친위대를 보내어 체포하려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왕명을 받은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을 때 엘리야는 그와 함께 왕에게 가서 동일하게 경고했고 전한 주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때로 불의한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일 후에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에녹으로 더불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의 휴거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침례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증거하셨고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엘리야를 보게 되며 야고보는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과 세상 끝날에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증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암흑한 세대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화요일 순서를 마칩니다.